구약성경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드러이 가르치고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긴 문설주와 황나무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어깨에 힘이 딸마다 있는 것이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건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권사님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아멘. 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병들어 있어도 살아있을 때가 좋았다. 병들어 있어.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적진 않잖아. 저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 다 모여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적에는 누워있어도 이렇게 모였는데, 형제들이 모였는데 형제들이 한 번도 모여지지 못하는 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큽니다. 병들어 있어도 마찬가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잘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잘해주고 뭐 이런 기회도 없이 조금 더 있다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식들이 잘못하니까 너네 엄마한테 가는 게 더 편하겠다 싶어서 그냥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나 혼자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 되신 우리 마권사님한테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물으면 소원이 그거밖에 없겠죠.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이가 먹든 젊든 상관없는데,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젊은 어버이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자녀들은 모두가 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있는데 그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내가 천국에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말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만 그냥 교회 갔다 왔대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 교회가 날마다 우리가 가서 교회 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천국에 가서 여기 보세요. 뭐가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갑니다.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것이 몇 대예요? 몇 대? 몇 대 몇 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3대요 3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너만 오면 된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너와 내 손자까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자녀가 거기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한 것이 내가 평생에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엄청난 후회하게. 여기 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3대가 다 같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아멘.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도 다 오기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어릴 때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학원을 한 번도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학원 안 갔다 오고 학교 하루 빠졌다고 그러면 난리를 칠 텐데 요즘 엄마들이요 교회에 갔다 안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정말 중시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제가 여러분들 설교 준비를 그러니까 원래 이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를 잘 섬기세요. 어버이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네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엄마에게 잘하면 엄마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보다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다 가시고 이제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나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 자식들에게 우리가 해줄 것은 뭐냐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가 설교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하고 어디를 갔냐면 마트를 갔어요. 명절 때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차들 때가 마땅치 않아서 아빠는 그럼 어떻게 돼? 주차장에 차를 기다리고 있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막 사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계산해주는 분이 캐셔가 물건을 하나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렸어. 이것을 엄마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하고 이거 안 찍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엄마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어. 근데 애가 똑똑하고 영리한 애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이 물건 찍지 않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야? 캐시어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 영안교회 성도들 같으면 다 같이 이거 안 찍었어요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물건을 끌고서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나가다가 그 아빠가 옆에 차를 또 끌고 갔어. 근데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차가 지금 우리 차가 옆에 차 긁었잖아. 그러니까 또 아빠가 뭐라 그러냐 괜찮아 본 사람 없으니까 그러고서 싹 도망을 가버렸어. 그 애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뭐냐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애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영창을 가게 됩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애한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몰랐니? 하고서 엄마가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나는 내가 한 것이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모든 생물은 제가 자주 얘기하면 D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에는 모두가 다 DNA가 있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알을 갖다가 엄마가 닭알을 갖다가 병아리를 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꽁알을 집어넣으면 그 꽁이 새끼가 날까 안 날까? 다 어려운 것보다 오리를 갖다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지, 저는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오리를 갖다가 엄마가 이렇게 품으면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서 며칠이냐 21일 되면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럼 엄마가 어미 닭이 알 품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꽁알을 집어넣으면 꽁이 새끼가 깬다 안 깬다? 깬다. 오리도 깬다. 그게 참 신기하잖아. 그런데 요것이 깨어나가지고 새끼가 돼서 조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엄마를 따라다니고 닭을 따라다니니 그 닭은 계속 뿅아리는 엄마를 따라다니는데 그 꽁은 어떻게 산으로 껴들어가는 거다. 오리는 물로 껴들어가고. 왜? DNA가 그것이 DNA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 새끼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대로 꿩은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가고 오리는 물로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깨어났더니 뭐냐, 뿅아리만 삐약삐약거리면서 엄마를 따라다니고 다른 것들 다 도망가더라는 거지. 요것이 바로 DNA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DNA라고 하는 것을 유전인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말 한 마리도 마찬가지, 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천국에서 꼭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들이 천국에서 만약에 못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너 목사잖아. 목사인데 목사 새끼가 여기 안 왔다는 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저는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진짜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혈통, 유대인들은 유전인자를 갖는데 어떤 유전인자를 갖는 거냐면 모계의 유전인자를 갖습니다. 모계의 유전, 엄마의 유전인자를 갖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줄시 여기는데, 성경에 보면, 난 성경에 볼 때 처음에 참 신기하다고 했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디모데를 칭찬할 때 우리는 아이고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엄마가 나와 아빠가 나오잖아.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성경에 쓰냐면 1장 5절에 너에게 착하고 청결하고 거짓 없는 양심이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 본받았다고?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있더니 너에게도 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누구의 자신이냐, 네 아버지가 그러더니 네 아버지가 그러더니 너도 그렇다라고 말할 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계 사회를 갖다 중시 여기는데, 모계 사회를 중시 여기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야. 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일까 아닐까?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가 유대인이
나는 엄마는 유태인이고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유태인이야. 그게 바로 공개사회. 이게 바로 그들은 철저하게 내려오는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엄마의 DNA를 자식들이 그대로 갖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DNA는요, 외모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긴 것이 저렇게 닮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DNA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깜짝 야, 진짜 자식하고 저는 붕어빵이라고 하잖아. 붕어빵 똑같이 생긴 거. 그런데 이것이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질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능까지도 그렇다. 지능까지도.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잘 못하면 거의 다 자식들도 그 엄마가 그러니까 공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하면 그 DNA를 가지고 있다 없다? 근데 자기는 공부를 갖다가 치켜만 쓰면서 자식들 머리가 나쁘다고 지혜비 닮았다고. 사실 지혜비 닮은 것이야. 지혜비 닮은 거야.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DNA가 잘 물려준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가고 이삭에게로 가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가고,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성경.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하면서 무엇보다 신앙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유태인들의 혈통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살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가 뭘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을 갖다가 잘 물려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인터넷을 쳐보세요. 미국에 유태인들이 얼마가 살고 있느냐. 미국의 유태인들 가운데 지금 나라에 800만 명도 살고 7,800만 명이 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7,800명이 사는데 미국에 얼마가 사냐? 650만 명이 산다고. 미국의 유태인들이 650만 명이에요. 미국의 유태인들이 650만 명이면 몇 퍼센트냐 하면 2.4%인 줄 알았는데 2.2%로 돼 있더라고. 2.2%밖에 안 돼. 여기 유태인들이 2.2%밖에 안 돼. 그런데 이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전체를 갖다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이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상을 탈 때 30%가 유태인들이 차지해요. 그 유태인들의 강인한 민족적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하시고 역사해 주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돼. 오늘 여기에서 읽은 얘기가 뭐냐면 쇠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쇠마라고 하는 것은 들려라 라고 하는 말이 쇠마교육이에요. 그들이 태양교육도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이 유태인들이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떤 걸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모세 오경만 보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들에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들에게도 없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경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들려주고 어릴 때도 교육할 때도 날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지. 너희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들려줬더니 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을 갖다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 가서 뭘 배울까? 오전 내내 성경 배우는 거예요. 오전 내내. 성경이 이만큼 두꺼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을 갖다가 성경을 날마다 배우고, 오후에는 자기가 하는 자기 전공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수업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세계에서 가장 청소년들의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장 적은 나라가 유대인인데 이것은 갖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그들은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냐면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잃어버리냐면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절기를 잘 지켜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바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자기 나라를 하던 시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역사해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과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들이 지금 저 땅에 건너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이렇게 교육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가 우리 성경에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잘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세대의 다음이 뭐야? 우리 말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세대가 태어나? 다음 세대가 태어나. 그 성경 보면 사사기 보면 다른 세대가 태어난다. 다른 세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희가 가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교육이 전형적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다른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고질도록 벌을 주고 가고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유가 뭘까? 아니 그러면 그냥 확 버리면 되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는 너희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거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 애국이라고 그래. 교회 나온 것은 뭐냐 광야라고 그래. 그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딜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내가 천국으로 갈 거야 지옥으로 갈 거야 이것을 구별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뭐 하느냐? 이것을 가르치라고 해요. 이걸 가르치라. 이것을 가르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뭐 하라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자녀들이 두 가지 자녀가 나와. 첫째로 무슨 자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학교 봤잖아. 오늘도 무사히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꼭 운전대 옆에, 버스 운전수 옆에 붙어 있었잖아. 그것이 누구의 그림이냐면 사무엘의 그림이에요. 사무엘의 그림. 사무엘은 정말 어렵게 태어났는데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나오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주 불량자이고 못되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는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전쟁터에 불러내가지고 다 죽였어요. 엘리 제사장, 요즘으로 제사장이 뭐예요? 누구야?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야, 목사. 그런데 그 제사장이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못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녀를 잘못 기르,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못 기르는 누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가서 죽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법이었고, 그 엘리 제사장은 달리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가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보세요. 제사장인 목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무엘, 예, 제사장님 나 불렀습니까? 하고 했더니 아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그 사무엘을 쓰는, 우리의 보면 가장 성경의 귀한 사사로서 산천자로서 사무엘이 쓰임받은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으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해서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떠한 사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아니하는데, 어쩌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릴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을 갖다가 다스린 다른 사람과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그 야곱이가 나오는데, 야곱이 그 자기 부인을 얻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20년이 걸립니다. 20년. 근데 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사랑할 때 라헬과 7년 동안을 보냈는데, 처음에 7년 동안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같은 이런 말을 써요. 라헬을 연애함으로, 라헬을 뭐 한다고? 연애함으로 7년이 하루 같았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 마음은 아마 해본 사람들은 그때 참 좋았는데,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 하나님을 뭐하듯 하라고? 연애하듯 하라고. 연애하듯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하듯 하라고? 연애할 때 그 마음이 있어져서 사랑하는 것과 그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곧 뭐가 해야 된다고? 연애하는 라헬을 연애할 때에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던 그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대하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두 번째, 사랑하게 하라. 세 번째, 기억하게 해라. 오늘 여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말씀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간론하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그 다음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서 기록해라.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미간이라고 하는 거죠. 미간이 눈과 눈 사이를 갖다가 미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가더라도 내 자녀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 땅에서 효자였고 효부였는데 근데 그 자녀가 그 천국에서는 없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확실하게 내가 가도 우리 자녀들은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내 곁에서 천국에서 만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뻐꾸기 아이들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뻐꾸기 아이들. 우리는 뻐꾸기가 좋아야 나빠? 새들이 참 좋잖아. 뻐꾸 우리가 봄이 왔구나 알려준대. 이 뻐꾸기는요, 새끼를 낳을 때 뻐꾸기가 막 날아다니냐고 지 둥지를 못 기다. 둥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줘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 알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21일 동안 품고 있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온도가 체온. 그렇지. 체온이 48도가 넘어야 돼요. 48도. 그러니까 뻐꾸기라는 놈이 자기 새끼 알 갖다가 품을 때 이 눈을 품고 있어야 이게 21일 동안 지난 멤버가 돼. 새끼가 나오는데 이 뻐꾸기라는 놈은 하도 막 돌아다니냐고 자기 새끼를 알을 품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꼭 알을 낳으면 어디다 남의 둥지에다 갖다가 알을 낳는 거야. 그럼 저 다른 이제 알을 품고 있던 태가 알이 하나 더 생겼네. 그럼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품고 있다 보니까 뭐가 돼? 새끼가 돼. 뻐꾸기가 바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뻐꾸기는 자기 둥지를 이렇게 업고 둥지를 갖다 털어오고 있지 않고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남의 둥지에다 알을 갖다 깔아오면 이렇게 뻐꾸기가 되는데 뻐꾸기가 나쁜 놈이야. 뻐꾸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뻐꾸기가 태어나는데 뻐꾸기 아이라고 뭐라고 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없이 자라나는 애를 갖다가 요즘 말로 말해서 뻐꾸기 아이라고 그래요. 뻐꾸기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에 의해서 길러지는 애들을 갖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고아들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뻐꾸기라고 이렇게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뻐꾸기가 쉽게 아무것도 대화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 같이 되어지면 절대로 그 어린아이가 늘 불안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뻐꾸기 아이처럼 되지 말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혼자 있는 애를 갖다가 뭐라고 말한다고? 뻐꾸기 아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을 갖다, 혼자 있는 애 갖다 뻐꾸기 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을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뭐냐면 그 고기가 가득해서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 보다도 더 낫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교회 처음에 다닐 때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반대를 하고 막 그랬는지. 그런데 그 부모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끌고 나오라고 했으면 교회가 없는데 뭐 시골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들 하실 말씀이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강숙도 눈 때문에 못 간대. 거긴 다 누구만 살아? 김씨들만 살고 있는데 강숙들 눈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고 할 정도로 근데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병이라고 하는 것을 주더라고.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부천에 살고 있었는데, 부천에 보금병원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병원에는 그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거 잘 되어진 시댁 아닙니까? 병원비를 목사의 직계들은 60%를 깎아줘. 병원에서 저 원장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60%를 깎아줘.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어디로 가야 돼? 목사님 셋째 아들 이스나마나 놈 집에 왔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라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면 안 되지. 아니, 목사가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데, 그래 성도들이 있는데 안 갈 수 없다. 그래서 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집사마다 불렀더라고. 아파가지고 병나니까 어떻게 하더라고? 교회 가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누구한테 막 예수라는 믿으란 말을 하지 않아도 뭐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식이 구원받으리. 할렐루야. 그 기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